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 그들 모두를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모든 권리를 도둑질한 이 마귀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어 이제 그 모든 권리를 아버지만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것을 갈망하여 끊임없이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청원드리고 있사오니 사랑하올 아버지, 그 마귀 세력을 이제 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게 흔적도 없이 모조리 다 소멸시켜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도 기쁘게 얼마 전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는 그 한 정치인 중에 의인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소신을 굽히지 않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모든 자녀들을 불꽃처럼 이 나라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리고 그들이 이 나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들 안에서 친히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는 인간의 뜻 통치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저희를 다스려 주실 분은 오로지 아버지 한 분뿐이시오니 사랑하올 아버지, 그 모든 갈취당한 권리를 다 되찾으시어 이제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뜻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로 새롭게 다시 건국하여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모든 의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이 이 나라의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아름다운 수많은 정신세계를 긍정적인 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그리고 오늘의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적인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제사에 곁들인 곡식 예물과 제주, 처음으로 반죽한 떡반죽 예물, 실수로 지은 죄를 벗는 제물, 안식일을 범한 죄에 대한 첫 판례, 옷자락에 다는 술. 제사에 곁들인 곡식 예물과 제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살게 되거든. 서원제나 자원제나 축제 때 바치는 제물은 모두 불에 살라 주님께 바쳐야 한다. 소떼와 양떼 가운데서 골라 바치되 향기를 풍겨 주를 기쁘게 드려야 한다. 주님께 예물을 드릴 사람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 4분의 1 흰으로 반죽한 것을 곡식 예물로 바쳐야 한다. 또 너희는 번제물뿐 아니라 다른 제물을 바칠 때도 어린 양 한 마리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순양 한 마리를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기름 3분의 1 흰으로 반죽한 곡식 예물과 포도주 3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향내나는 것을 바쳐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 한다. 서원제든 화목제든 송아지를 번제물로나 희생제물로 주께 바칠 때에는 송아지 한 마리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반 흰으로 반죽한 곡식 예물과 포도주 반 흰을 제주로 드려야 한다. 이런 것이 불에 타며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물이다. 숫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나 양이나 염소 같은 작은 짐승 한 마리를 바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얼마를 바치든지 그 수요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한다. 본토인으로서 제물을 살라 바쳐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또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뿐 아니라 대대로 너희와 섞여 사는 사람들도 모두 너희가 하듯이 제물을 불에 살라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대회로 모이면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너희나 다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주 앞에선 너희와 외국인이 다를 것이 없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도 너희도 모두 같은 법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처음으로 반죽한 떡반죽 예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고장 양식을 먹게 되거든 그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주님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처음 반죽한 떡반죽에서 한 덩어리를 떼어 주님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타작마다 예물을 바치듯이 바쳐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떡반죽 예물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 실수로 지은 죄를 벗는 제물. 주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이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든지 실수로 지키지 못할 경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령한 날부터 대대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그것이 회중의 실수라면 온 회중이 솥대 가운데서 중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거기에 딸리는 곡식예물과 제주도 관습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 제물로 순념소를 한 마리 바쳐야 한다. 사제가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의 죄를 벗겨주는 예식을 올리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는다.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렇게 예물을 주님께 살라 바쳐야 한다. 실수로 저지른 죄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온 백성이 저지른 실수이므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물론 그들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들도 함께 용서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으로 사제는 실수로 저지른 그 사람의 죄를 벗겨주는 예식을 주님 앞에 올린다. 이렇게 그의 죄를 벗겨주는 예식을 올리면 그는 용서받는다. 본토 출신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같은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짓는 자는 주님을 모욕하는 자이므로 제 결의로부터 추방당해야 한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그 계명을 어겼으므로 추방당해야 한다. 그는 그 죄를 벗을 수 없다. 안식일을 범한 죄에 대한 첫 판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나무를 하는 사람을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고 왔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그 전례가 없었으므로 그를 그냥 가두어 두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그를 사형에 처하여라. 온 회중이 그를 진지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여라.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지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였다. 옷자락에 다는 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대대손손 옷자락에 술을 달고 그 옷자락 술에 자줏빛 끈을 달게 하여라. 이렇게 술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전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눈에 드는 대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 너희 하느님에게 성별된 백성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은 바로 너희 하느님 나 주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느님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15장을 보면은 이제 이 앞에 14장까지 이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였고요. 이제 오늘 다시 15장부터는 어떤 또다시 규율이나 법칙 같은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새롭게 마련하신 그 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떤 규정과 법규를 지키면서 살아야 하느님께 합당한 올바른 백성이 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또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파송했죠.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여.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하나씩 파견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그들이 증언하는 말이
우린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우리보다 막 키가 다 이만하다.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즉 하느님의 뜻하고는 반하는 세력이 된 거죠. 아버지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이들을 그리로 이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새롭게 정착해서 과거에 그 노예로 살았던 근성을 다 벗기우고 새 백성, 아버지 마음에 드는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탈바꿈해서 새 시작을 하려고 꿈에 부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기껏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신들의 병든 기호 정서 그리고 감성에 근거하여 그런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근데 인간의 나약성이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식으로 불평을 하니까 군중 심리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는데 저 말이 맞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존재냐. 그냥 남이 혹은 다수가 떠들어대면 저 말이 맞나 봐.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앞에 대통령께서 아무 죄도 없는데 군중 심리로 뭐 국민의 90몇 프로가 뭐 찬동한다 막 이러면서 마치 그것이 맞는 것이고 타당한 거고 합당한 거고 법인 양 이런 식으로 매스컴이고 정치권에서 다 호도해가지고 거의 대다수의 국민이 다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마치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어떤 법치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미 벌써 먼저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유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걸로 판결 지우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끔 한 그게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럼 이 나라 백성의 수준이 지금 우리가 이 앞전에서 봤던 14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과 다르냐?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더 악해요. 저열하고 저급하고. 맞습니까? 이런 게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다수가 이야기하면 따라간다?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다수가 얘기하면 진리다? 그런 게 진리 어디 나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진리에. 뭐 숫자가 많으면 진리냐?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어. 우린 역사와 전통이 진리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썰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진리를 모르면 얼마나 무식해지냐? 그런 것에 부안해동하거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엄청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이 시대도 소수의 하느님의 백성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그것에 휘둘리거나 휩쓸려서 어떤 무리에 편승해서 마귀의 밥이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도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것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그 14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제가 한 줄로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인간의 뜻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지 않죠. 그럼 그런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100살이 아니라 150살까지 살아도 아무 희망이 없어요. 왜? 일평생 오래 살면 뭐합니까? 남기는 것은 쓰레기와 악만 남길 텐데. 자기 뜻이라고 하는 자기의 병든 기호 정서에 근거해서 한평생 선택하고 판단하고 뭐는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죄악이 많이 쌓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하고 하나 되지 않았다. 내 뜻이. 그럼 나는 비록 생명은 붙어있고 밥은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그냥 육적으로나 살아있는 거지 영혼의 본질적 차원에서 봤을 땐 그건 이미 죽은 거나 똑같은 거다. 굉장히 무서운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고 병든 인간의 기호정서 경향과 하나 돼서 와서 충동질하고 그쵸? 백성을 충동질해서 모두가 다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한 그들의 죄. 그 죄를 하느님이 어떻게 판결하셨냐. 너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뺑뺑 돌면서 거기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20살 이상 된 사람들에 한해서. 20살 이하는 왜 살려두셨냐? 하느님이 판단하실 때 20살부터는 판단력과 가치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20살 이하는 아직 미숙하여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병적부에 기록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법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너의 어린 자식들을 내가 살려는 준다. 근데 살려는 줘. 왜냐면 걔가 판단력이 아직 미숙하다라고 내가 정상 참작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너하고 하나 된 너의 자식이니까 너의 역겨운 사고방식에 걔도 물든 게 있지. 왜? 가족이라고 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된 관계로 보시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걔가 내가 살려는 주는데 너로부터 전이된 마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새 땅에 절대 들어갈 순 없지.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가 40일을 정탐했으니까 너는 40년을 여기서 뺑뺑뺑뺑 돌면서 네 죄를 다 갚아라.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진리, 즉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나 정신이나 기호정서가 다르죠. 그럼 나는 비참해요. 나는 절대 좋은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성당을 100년 아니라 1000년 다녔다고 한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느님은 그렇게 겉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버지는 본질만 보시고요. 나는 속 의지를 본다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곰곰이 곰씹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는 의지만 본다. 너의 속마음을 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은 하나 됐다라는 거를요. 그것마저도 겉에 보여지는 형상을 가지고 저 사람 하나 됐네 안 됐네를 판단해요. 이러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절대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위 난 하느님하고 하나 됐나 안 됐나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체크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나는 성당을 주일 미사를 한 번도 안 빠졌고 내가 레지오 단장을 몇십 년을 했고 뭐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했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법에 근거하여 내가 사고방식을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행위를 하는가. 하느님은 이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다녔건 봉사활동을 아무리 많이 했건 그러면 뭐랍니까? 여전히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호정석 경향대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하나 됐다라고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과연 하나 됐나? 하나 됐다는 거 어떻게 알지? 이게 궁금하시다면 본질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다. 본질적으로 하나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배우는 이 성경의 진리 잘 모르겠어. 그럼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예수님과 성모님이 한평생 아버지와 어떻게 하나 되시고 어떻게 살아가셨나를 잘 보면 온통 자기 뜻이라고는 요만큼도 내세운 게 없고 다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해서 그 아버지 뜻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를 위한 것은 없고 자기를 완전히 배제시킨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느님하고 하나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대단한 걸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거의 대다수의 현대인은요. 내가 성당 열심히 나가고 못도 했고 이러면 나는 하느님하고 하나 된 거지. 나는 일만 하면 착하게 잘 살았어. 이렇게 다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차라리 어떤 측면에서는요.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보다요. 사실 하느님 모르지만 저 밖에 살아가시는 사람들 분 중에 선량한 의인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가끔 보면. 정말 자기가 가진 거 없지만 자기 거 털어서 사비를 털어서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는 늘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고 그렇죠?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훨씬 천상에 가기에 더 적합해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했어. 수십 년 했어.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더 저주받은 가능성이 높은 건 왜냐면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를 수십 년을 한 거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왜? 어떻게 모욕을 드렸냐? 하느님을 반하는 세력에게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하느님께 모욕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도요. 오늘 이 14장, 우리가 앞에 배웠던 14장을 보면요. 사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억울해. 거기 갔다 온 정탐꾼 11명만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은 이렇게 또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되는 것을 열심히 강조합니다만 물론 11명이 갔다 와서 직접적 발언을 한 것은 12명이 갔다 와서 그 중에 반하는 발언을 한 건 10명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10명이 그런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마귀의 충동질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대다수는 다 그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했냐. 우린 아버지만 믿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했던 리더는 딱 2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그러면 요 2명과 요 2명에게 동조했던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물론 있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 말고는 다 마귀에게 동조했다라고 하느님은 보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누구랑 하나 됐는가는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내가 마귀 세력과 하나 되죠. 나는 기필코 그 마귀가 지옥으로 갈 때 나도 똑같이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 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랑 어떤 세력과 하나 됐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랑 하나 됐는가? 나는 어떤 세력과 과연 하나 되어 협력하고 동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스스로 점검해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남은 인생은 그리고 죽고 난 이후의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을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뭐 재물은 어떻게 바치고 이런 것을 쭉 가르쳐 주시죠. 지금 15장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저기 어디 우주 끝에 멀리 구름 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때는 구름으로 아버지가 내가 너랑 가까이 있다라는 걸 이들이 눈으로 직접 보면서 따를 수 있게끔 보여주신 거고요. 지금은 이때보다 더 발전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단지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고 혼자 그냥 막 살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나는 과연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하고 반성해야 될 내용이죠. 자, 그리고 지금 전반부에 보면 제사에 곁들인 곡식 예물과 제주를 말씀하시는데 뭐 제사는 이렇게 바치고 뭐 양은 어떻게 잡아서 살라 바치고 이렇게 다 어떻게 하라고 굉장히 자세히 말씀하시죠. 그럼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냐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구나예요. 즉 사랑은 사랑받길 원하는 방법이 있겠죠. 상대가.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랑받길 원하는 방법대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기 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은 한 마리 바칠 때는 밀가루 10분의 1 레바를 기름 3분의 1을 해서 반죽해서 그것과 같이 뭐 살라 바치고 포도주는 어떻게 넣고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이렇게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 그대로 우리가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봉헌을 드려야 되는 거다. 이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짓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런 거 하나를 보고도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느님께서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짓 교회는 맨날 바꾸는 게 뭐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신자들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미사가 너무 길어져서 뭐 힘들고 항상 인간 중심으로 말하죠. 그렇죠? 장개틀 왜 없앴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장개틀 없앤 그 이유? 장개틀 없앨 때요. 천주교는 오면은 그냥 무릎 꿇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반복스럽게 번잡스럽게 하면은 누가 신자들이 오겠냐. 이런 걸 좀 간소화해서 새 시대에 맞게 현대사회에 맞게 이렇게 개편해서 많은 신자를 우리가 유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들었을 때 엄청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천주교 신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불편한 거는 좀 약소하고 간소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엄청 맞는 말 같죠. 자, 그 장개틀을 없앤 게 하나님을 위해서 없앤 겁니까? 인간을 위해서 없앤 겁니까? 인간을 위해서 없앤 거잖아요. 인간 편의주의, 그쵸? 이게 잘못된 마귀라는 거예요.
그쵸? 사랑은 이렇게 아버지는 무엇을 어떻게 잘라서 무엇과 어떻게 섞어서 어떻게 태우고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받기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뭘 하나 바꿀 때마다 인간 편의주의로 하느님보다 사람이 더 우선시 돼가지고 무엇을 바꾸고 없애고 이렇게 한다. 이게 과연 맞습니까? 기본 근본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청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생신이세요. 근데 자손들이 생신 축하드린다고 막 선물을 막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신이시면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를 자손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하고 고민해가지고 좋아하실 법한 거를 사오죠? 거의 대다수는 그렇게 하죠? 근데 선물이라고 떡하니 사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소주를 좋아해서 소주 한 박스를 사왔어.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드시라고 드려요. 그럼 이건 선물을 사온 겁니까? 모욕을 드리는 겁니까? 이건 모욕을 드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교회라는 하느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자원하는 봉사자라고 하는 교회가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마귀로 변질되는지 아시겠어요? 성체조배실 문 다 싹 닫아버립니다. 일찍. 그러면 그것도 하느님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잖아요. 관리 편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럼 이렇게 다 교회라는 것이 하느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인간 편의주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느님보다 사람이 더 높아지고 더 존중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기본 근본의 마인드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이 어떻게 바치라고까지 가르쳐 주시는 이 원리의 세계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인간 중심대로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현대 사회의 마귀는요. 진리를 모르는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솔깃하게 들려요. 왜 솔깃하게 들리냐? 다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편해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동반사적인 사고방식을 하거든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앉았다 일어났다 불편한 거 개선한대. 그럼 좋은 종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뭐 밤늦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거기서 불도 났다는데 관리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또 그렇게 어떤 이유 하나 갖다 때려 붙이면서 그러면서 조배실도 하느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장소인데 자기 관리 편의를 해서 그렇게 다 미리미리 다 닫아버리고 이런 걸 해도 하나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는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어떤 거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배운 바 보고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몰상식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의 마음가짐과 정신의 나라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완전히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러니 저주를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오늘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앞에 이 전반부는 예물을 어떻게 드려라, 뭐를 어떻게 섞고 거기다가 무엇을 곁들여서 어떻게 봉헌을 드리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거는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은 너희랑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법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 거면. 맞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너희는 다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여기 15절의 두 번째 줄 보이십니까? 외국인이나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너희나 다 같은 규정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치 세력을 보실 때 저게 마귀인가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인가는 이런 진리를 알아야만 똑바로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투표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누가 자국민보다도 뭐 중국인 뭐 이슬람 세력 막 이런 사람들을 더 우대하고 뭐 그들의 뭐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슨 시설을 만들고 막 이런 거에 더 열을 올려. 그럼 이거는 선의 세력이 아니에요. 왜냐? 아버지는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시냐? 외국인이 여기 와서 살았어. 그럼 외국인 너도 이스라엘 법을 따라. 여기서 살 거면. 이렇게 결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중국인이 됐건 이슬람 세력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이방인이면 여기 와서 한국의 법을 따라야죠. 그쵸? 근데 이 앞에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국민보다도 그 이방인을 더 우대하고 그들을 더 추켜 세우고 그들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심지어 코로나 때 여러분 도시락 보셨죠?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게 배달된 도시락 보셨어요?
중국인의 도시락은요, 의리 번쩍했어요. 근데 자국민의 도시락은 이걸 먹으라고 준 거냐라고 사람들이 항의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마귀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정치 지도자가. 왜? 하느님의 법하고 이렇게 15절하고 다르니까요. 맞습니까?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걸 아셔야 대통령을 뽑거나 리더를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여태까지 해왔던 열매 맺은 과거의 행적들, 그들이 했던 발언들, 이런 걸 자세히 보면 아, 이 사람이 마귀인가 서대 세력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진리를 배우면요. 그리고 보고 똑바로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세금 내서 살아가는 이 소중한 내 국가에서 내가 마귀를 뽑아가지고 마귀에게나 계속 내 세금이 들어가게 하면서 나라를 망치게 한다. 이게 될 말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주의 때문에 자국민 우선주의를 하는 것이 그게 잘못이 아니고요. 죄가 아니고요. 그게 맞는 겁니다. 여기 15절에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도 너희도 모두 같은 법과 규칙을 지켜야 한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으로 반죽한 떡반죽 예물에서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딱 낼 거잖아요. 그러면 소출을 낼 때 가장 먼저 하느님께 바쳐야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주신 땅이니까 거기서 낳은 것에 첫 번째 양식을 아버지께 바쳐야 되는 건 인간된 돌이고 자녀된 돌이죠. 그렇죠? 자, 그런 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로 어떤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실수로 저지른 죄를 배상하고 보속하기 위해서 재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근거하면 또 우리가 원리 하나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공짜는 없구나예요. 공짜. 거저, 공짜 이런 건 없어요. 하느님의 나라는. 제가 예전에도 이거 많이 강조해서 아시죠? 여기 지금 아버지는요.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저질렀는데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속죄제물로 순녀수 한 마리 가져와서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정직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천상의 나라는 어떤 걸 저질렀어. 그럼 반드시 상응하는 것을 바쳐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럼 그 잘못에 상응하는 배상과 보속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공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왜 그토록 많은 희생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야만 했을까?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데 거저는 안 되니까 그 모든 배상과 보속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물 한 방울마저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쏟아 부으셨죠. 그 정도로 퍼펙트한 배상과 보속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교회가 가르칠 때 거저 공짜 하느님은 우리를 뭘 거저 주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차원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은혜하고 은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리미트가 있죠. 예를 들면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이런 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물 없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태양 못 받아도 죽습니다. 농작물 하나도 안 자랄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지죠.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공기, 숨 못 쉬는데 살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으로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은 그냥 주세요. 그거는 은혜예요. 그건 은혜의 차원인데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요. 다 노력해야 되는 거고 죄를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고 쟁취하는 거고 배상보속으로 갚는 거지 그 이외의 것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뭘 거저 주시고 그런 건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왜 그런 식으로 가르치냐면요. 그래서 노력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서 천상에 가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바치라고 하시죠. 실수로 저지른 죄 때문에 이렇게 속죄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25절에도 그렇죠? 공짜는 없다. 그 다음에 여기도 실수로 했을 때는 염소 한 마리를 와서 속죄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사제가 그 실수로 저지른 사람의 벗겨주는 예식을 그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주님 앞에서 올리면 그는 용서받는 거고 자 이렇게 다 갚아야 될 것이 있고 배상과 보속해야 될 것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요. 29절도 아까 앞에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본토가 아니라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뭘 잘못했어. 그럼 그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그 법에 근거하여 이 외국인도 벌 받을 건 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부러 죄를 짓는 자가 있어요. 경우를 분리하시죠. 그렇죠? 모르고 실수를 했어. 근데 어떤 경우는 일부러 알면서도 눈 감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추방시키라고 하세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무섭냐? 여기 31절을 보세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그 계명을 어겼으므로 추방당해야 한다. 그는 그 죄를 벗을 수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뒤에 보면은요. 그렇게 저지른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거 아까 보셨죠? 하느님은요. 이렇게 예와 아니오가 너무나도 명확하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했다라는 건 여러분 거기 괘씸죄가 들어가는 거죠. 알고도 네가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럼 너는 용서받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아버지는 이렇게 예와 아니오와 정확하고 일부러 알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리신다. 죽음으로. 자,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마귀가 어떤 이 하느님하고 다르냐면 이렇게 하느님은 정확하게 죽일 건 죽음으로 응하시고 용서하실 건 처절히 다 갚게 하시는데 이걸 스무스하게 경계를 허물어. 그래서 맨날 거기다가 붙이는 건 뭐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랑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가 때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렇게 마귀까지도 하느님이 한없이 자애로워서 마귀도 다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겠죠. 맞습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맨날 잘 써먹는 거 그거 아니에요. 레파토리. 그걸로 질서를 다 뭉갠다. 여러분 그럼 하느님은 그렇게 사랑이신데 지옥이 왜 있습니까? 다 용서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뭉그러뜨린다. 이건 다 마귀 세력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웬만한 건 저희 강의를 들으셨으면요. 저 세력이 마귀인가 선의 세력인가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이 정도 배우셨으면. 성경에 근거해서 다 가능해요. 구분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님도 보면은 국경을 되게 강화해서 그 다른 나라 국민이 넘어오지 못하게끔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걸 여러분 보셨죠? 자, 그걸 딱 보면 그분이 선의 세력인지 마귀 세력인지 알 수 있죠. 선의 세력이죠. 왜? 이방인과 자국민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죠. 아버지도 이방인과 자국민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해서 이 앞전에서 우리가 레이기인가 어디서 배웠죠. 네가 만약에 돈이 있어서 몸종이 좀 필요해. 종을 너가 두고 싶어. 그럼 절대 자국민에게는 구하지 말고 이방인에게서 너가 종을 구해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자국민 우선주의고 자국민하고 이방인은 다르게 대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질서가. 그쵸? 자,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강화해서 경비벽을 높이 쌓는다는 건 내 자국민하고 아닌 세력을 나는 구분하겠다 이 의지죠. 그러니까 선의 세력이 맞죠. 하느님하고 같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진리는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여러분이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기준은 이 지구상에서 진리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열심히 배우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토록 목 높여 소리 높여 외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 배우시지 않죠? 여러분은 다 마귀밥 되기가 십상이에요. 인간은요 진리 모르잖아요. 그냥 마귀에게 자기 영혼 저당 잡힌 것과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기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어리석게 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빨갱이 마귀에게 속는 건 왜일까요? 따를 기준이 없어서예요. 그냥 자기 병든 기호 감성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착해 보여. 그럼 그러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매한 겁니까? 아니 지식을 배웠고 지성이 있다라는 인간이 무엇을 근거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진리에 근거해보니까 이건 참된 진실과 사실과는 다른 세력이구나. 이런 걸 따져보지도 않고 저 사람은 착해 보여. 저 사람은 이런 거 내 기호와 정서에 딱 맞는 것을 말해주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다 그냥 그걸로 분별해서 선거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거는요, 자살행위예요. 그렇게 진리를 모르고 병든 자신의 기호정석 감성대로 뭐를 선택하고 말한다? 이게 자살행위지 뭡니까?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이 하느님에게 반하는 세력이었죠. 근데 그 10명이 반할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면 죽는데 우리 큰일 났구나 죽는구나 대성통곡했습니다. 거기 부안해동하면서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한 거죠.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그게 자살행위지 뭡니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그쵸? 그들이 왜 거기에가 그 10명에게 동조했을까요? 따를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냥 충동질하면 충동질하는데 끌려가고 누가 목소리 크고 막 입심이 세 그럼 저 말이 진짠가 보다 또 거기 끌려가고 이게 될 말입니까? 21세기를 사는 지성인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쵸?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다 지옥 가고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르냐?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탄핵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진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진리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얼마나 진리가 소중한 건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신 건지를 여러분은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지께 늘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고 내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은 절대 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 저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꼭 지켜주세요. 이 갈망을 열심히 드리면 그러면 여러분의 그 진정성의 크기만큼 아버지는 여러분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고 팩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나왔던 본문 중에 유일하게 조금 길게 설명할 부분이 드디어 나왔는데 그게 이 부분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죄에 대한 첫 판례. 자, 아까 이 부분 읽을 때 여러분이 약간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어떤 부분이 때문에 그러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나무를 하는 사람을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고 왔다. 자, 왜 끌고 왔을까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거든,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쵸? 근데 일을 했네? 나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안식일에 일했어요. 이러고 모세와 아론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러나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그 전례가 없었으므로. 왜냐? 이들도 계명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고, 계명을 이제서야 겨우 계명이 뭔지라고 이제 습득을 하는 걸음마 아기 수준이니 이런 케이스에 어떻게 했는지 소위 판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가두어 놨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사형에 처하여라. 온 회중이 그를 진지 밖으로 끌어내다 돌로 쳐 죽여라.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지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였다. 자, 이게 안식일에 대한 지금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걸 딱 접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와, 무서워. 세상에 안식일에 나무 한 번 뱉다고 돌로 쳐서 죽였네. 이 생각부터 딱 드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지금 요 파트를 어떻게 이해해야 우리가 신적인 질서 가운데 똑바로 이해하는 거냐. 이게 키포인트죠. 그렇죠? 하느님이 괜히 저렇게 하셨을 리가 절대 없으니까 아버지가 무슨 결정과 판결을 냈을 때는 그러한 이유와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이유와 원리를 알고 그 이유와 원리를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건데 먼저 안식일이 뭐냐면 안식일은 그냥 노는 날, 쉬는 날, 그냥 7번째 날은 놀랬어. 이게 아니에요. 정확히 안식일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날이에요. 왜냐? 6일 내내 생업에 종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골몰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을 생각할 여력도 없고 시간도 별로 없었고 맨날 급급했어. 먹고 사는데. 그럼 하느님하고 친교를 나누거나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내가 거의 못한 거죠. 6일 내내. 그러니까 마지막 7일째 되는 날만이라도 너는 그날 하루 동안은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원리?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나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저 나무를 한 게 왜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될 만큼의 죄인가를 아는 게 키포인트인데 여기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으나 예를 들면 이렇게 짐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째,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나무를 했다라는 거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라고 가능해요. 추론이. 그러면 나무 하는 게 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야? 또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즉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한 거는 하느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내가 더 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나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 어쨌건 나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내가 더 도움을 받고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무를 찍었는데 죽였다 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지만 이렇게 본질적인 차원으로 분석을 해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즉 이날은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날인데 그날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산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래서 그게 아버지 눈에 걸린 거예요. 즉 고로 이날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며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저 사람이 저 나무를 했을 때 의도가 있었는가 의도가 없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목적성도 하느님은 보세요. 마음속 의지를 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혹은 또 이럴 수도 있죠. 내일 해도 되는 것인데 오늘 자기를 위해서 했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욕심껏 남이 안 하는 날이니까 오늘 내가 더 많이 나무를 해야지. 왜냐면 이날 다 남들은 쉴 테니까 내가 혼자 가서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욕심이 들어갔다든가. 이러면 이게 다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체계에서의 결격 사유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죽임을 당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안식일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안식일에 노는 날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랬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본질적인 하느님 아버지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다르게 이해를 한 거예요. 틀리게. 그게 아니고 그날만큼만이라도 6일 내내 나를 위해서 살았고 그저 내 이기심과 자애심과 내 고집과 아집대로 살았으니 그걸 일주일째 되는 그 7일째 되는 날 여태까지 6일 동안 잘못 산 걸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그 하루만이라도 하느님 아버지를 마음 안에 모시고 아버지와 속삭이면서 그동안 사랑 못 드린 것도 드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예물도 바쳐드리면서 희생도 드리고 뭔가 이런 것을 하는 날로 설정이 된 건데 그날마저도 저렇게 고집스럽게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격사유가 돼서 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여기선 그냥 나무를 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수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해가 되셨죠? 자, 요런 관점으로 보아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건 이렇게 여기서 제가 지금 정신을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이 도대체 뭔가 따라야 될 정신이 뭔가. 자, 그렇게 정신을 따르면 돼요. 지금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더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는 할례를 받았어요. 이 시대는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할례 받지는 않죠. 그렇죠? 지금은 세례를 받죠. 그렇죠? 그러면 할례 받았던 것에서 세례 받은 행위로 행위만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정신마저 달라진 건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즉 세례 받았다. 하느님께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두를 전부로 내어드립니다. 그 내어드리는 것을 인호를 받는 날인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해서. 그쵸? 그게 세례인데 그 양식의 행동 양식이 과거에는 할례였다면 지금은 그냥 똑같은 정신이지만 세례로 업그레이드만 된 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안식일도 이 정신을 지금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데 단지 방법. 예전에 할례 받았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할례 받아야 돼. 그런 것만 그런 적용의 기준이 똑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올바른 이해가 아닌 거고 정신은 그대로 지키되 행위의 어떤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는 할례였지만 지금은 세례를 받는 것처럼.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를 정신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정신 세계는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어야 할 정신이나 지금 현대인이 하느님께 대해서 지켜야 될 정신이나 따라야 될 정신과 가치는 똑같이 동일해요. 다만 그것을 드리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방법이 좀 업그레이드되고 달라진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렇게 죽은 건 단순히 나무를 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좀 부족하고요. 저 나무를 한 행위가 왜 죽을 만한 행위였는가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저 7째 되는 날마저도 하고 있으므로 그날은 하루만이라도 하느님을 위해서 네가 지나간 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느님하고 함께 못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릴게요. 요런 거 하라고 설정했는데 욕심껏 아주 그냥 이기심과 자애심을 이날까지 끌고 와가지고 남이 안 하니까 이날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저렇게 나무를 했다. 이래서 하느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이기심과 자애심을 따르는 것,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나마도 6일 동안 했다면 네가 양심 바른 아버지 자식이라면 마지막째 되는 7째 날만이라도 네가 6일 동안 하느님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고 혼자 막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그날 하루만이라도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위로를 드리고 사랑을 드려라. 그게 안식일의 설립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 부분이 여기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해의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자락에 다는 술. 이것도 약간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대대손손 옷자락에 술을 달고 그 옷자락 술에 자줏빛 끈을 달게 하여라. 이렇게 술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도록 해라. 그리하면 전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눈에 드는 대로 색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 너희 하느님에게 성별된 백성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옷자락에 술을 왜 달라고 한 거냐면 요 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낚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남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낚시 좋아하시면. 낚시할 때 보면은 왜 그 고기를 잡으려면은 그 찌에다가 지렁이 같은 걸 끼우잖아요. 혹은 밑밥을 끼우던가, 그쵸? 그러면 그 지렁이나 밑밥을 끼워가지고 낚싯대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밑밥 혹은 지렁이가 미끼가 돼가지고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온통 거기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저게 진짜 물고기인가 보다 해서 덥석 무는 거잖아요. 거기에 온통 포커스가 되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술을 달라고 하는 거는 그 술에 어떤 그런 것이 그 기가 모여있게 하는 원리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지렁이나 밑밥에 그 온통 신경이 집중돼서 거기만 물고기들이 보게끔 하는 에너지가 거기 항축되고 응집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 술이랑 옷자락에 다는 술의 그런 에너지와 어떤 힘이 거기 응축돼서 모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술이 그것을 다 흡수해버림으로 이상한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기능. 이제 그런 원리 때문에 옷자락에 술을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리하면 전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눈에 드는 대로 색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색욕에 빠지게끔 하는 에너지를 이 옷자락 술에다가 전이시키는 거예요. 마치 지렁이와 밑밥에 온통 에너지가 전이되게끔 하는 같은 원리로. 영적인 원리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39절은. 영적으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달면 거기에 에너지가 온통 모여서 이 에너지가 여기에 모이니까 색욕 같은 거에 관심을 두지 않게끔 아버지가 이끄실 수 있는지 그런 원리로서 술을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까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가셨을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사실 뭐 대단한 게 있진 않아요. 예물과 제물을 바칠 땐 하느님께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 자,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 아버지는. 사랑받기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 사랑받기 원하시고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회가 인간 편의주의를 하지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더 하느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더 좋아하실까,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이 이걸까, 이런 걸 고민하진 않죠. 오히려 어떤 걸 더 고민하죠? 인간 중심,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인간 위주로 할까, 이걸 더 고민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볼 것도 없이. 성경하고 다르죠. 그렇죠?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웠던 것은 이방인에 대한 어떤 처우 문제. 하느님은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항상 자국민 위주다. 아버지께 속한 백성 위주다. 그 백성이 1번이고 혹여 여기 와서 같이 살고 있어, 이방인이. 그럼 여기 와서 살 거면 너도 이스라엘 법을 따라라. 예외 규정은 없다라는 거. 그럼 정치인을 여러분이 볼 때, 특히 대통령이나 어떤 지역사회 국회의원을 뽑을 때 중국인 우대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엄청 착한 척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건 다 볼 것도 없이 마귀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조건 자국민 위주. 왜? 아버지 법이 진리가 가장 퍼펙트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럼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얼마나 교묘한 마귀냐면요,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걸 구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도 자식을 기르시면요, 여러분 자식과 옆집 아이를 똑같이 동등하게 대하세요? 그럴 부모는 없어요. 그냥 옆집 아이는 존중하는 거고 내 자식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그렇게 하면 안 착한 거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아니, 그럼 그게 차별하는 거냐? 차별이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 그럼 왜 그렇게 기준을 달리하는 거냐? 내 자식은 나랑 하나 된 관계니까요. 근데 옆집 아이는 나랑 하나 된 관계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쵸? 그럼 하나 된 관계에게 대하는 나라와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나라가 똑같아야 된다?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얼마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병들게 해놨는지 마치 그렇게 대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착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끔 수십 년 동안 조작을 해왔어요. 그쵸? 그러다 그 정서에 노출된 사람은 왠지 그렇게 하면 나는 안 착한 것 같고 나쁜 사람인 것 같게끔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안 착하거나 그게 차별이거나 나쁜 거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본인도 본인 자식하고 옆집 아이는 다르게 대합니다. 그럼 본인 자식과 옆집 아이를 다르게 대하는 게 나쁜 거냐? 절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다르게 대하는 게 타당한 거냐? 하나 된 관계, 하나 되지 않은 관계, 그건 경계가 다 다른 거예요. 아니, 사랑을 하는데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옆집에 가끔가다 인사하는 아저씨를 사랑하는 것과 그게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다 대하는 나라가 달라야 돼요. 경계가 다 다른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옆집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사촌 친척을 사랑하는 것과 이건 다 대하는 나라가 달라요. 다양한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마치 착하지 않거나 차별을 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으시면 큰일 나요. 요즘 현대인은 그런 것에 오해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마귀가 어떻게 변질시켜 놨냐면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잣대로 대하라, 이렇게 변질시켜 놓은 거거든요. 지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대하는 게 하느님의 법칙이면요, 천상에 천층만층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쵸? 천층만층 있으면 어떻게 차별이지? 다 똑같은 나라로 대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다른 거죠. 아니, 이 세상도 다 다르잖아요. 대하는 경계가. 예를 들어 내가 수능시험을 봤는데 내가 만점을 받았어. 수능시험을 봤는데 절반밖에 못 맞았어. 그럼 만점 받은 사람하고 절반밖에 못 맞힌 사람하고 똑같은 대학을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왜 잘못된 거? 그거 차별이에요? 이걸 차별이라고 가르치는 게 마귀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공정한 거지 오히려. 아니,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밤 2시, 3시까지 하루에 10몇 시간씩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해서 만점을 받은 사람과
놀고 다 놀고 띵까띵까 릴리릴리 날라리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그냥 공부 찌끔하다가 하기 싫으면 또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반 맞은 사람과 그걸 똑같이 대해라. 이게 빨갱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가 이 나라는요,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세력 자체가 사고방식의 근원의 기저가 그러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진짜 착한 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다 경계가 다르게 대하는 게 정상인인데 그런 사람을 너는 사랑이 없어. 너는 착하지가 않아. 너는 뭘 인정해. 이렇게 매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오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막 뒤틀려가지고 사고방식이 실타래처럼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무엇에 근거해서 저런 결단력을 내리고 저런 실행을 하는 건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당을 수십 년 다녀도. 그러니까 마귀밥이 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아버지는 이방인과 자국민을 왜 차별하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나랑 하나 된 내 자식이고 그쵸? 이방인은 나랑 하나 되지 않은 자식인데 내가 왜 그 이방인하고 내 자식을 똑같이 대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인간도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본인의 집에서. 맞죠? 그러니까 차별? 요즘 세상에 차별이라는 단어 사람 쓰는 치고 그런 사람 치고 빨갱이 사고방식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차별이 뭔지를 절대 몰라요, 그들이. 여러분, 공정하다라는 건요.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면 그게 공정이에요. 자, 여러분. 나나 옆집 사람이나 뒷집 사람이나 다 똑같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한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선의 세력과 하나 될 수도 있고 마귀랑 하나 될 수도 있고 나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죠. 옆집 사람에게 너는 마귀랑 하나 되라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본인의 자유의지가 선택한 거죠. 근데 똑같이 생명이 있죠. 그럼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 때문에 달라지냐? 살아있을 때 네가 무엇을 선택했고 어떤 걸 좋아했고 무슨 열매를 맺었냐. 그건 네 탓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 카발 문화 그리고 이 빨갱이 공산주의 게다가 그것의 근원을 이루는 적그리스도 거짓 교회의 사고방식의 그 기저의 근간은요. 다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이 근간에 아예 깔려 있어요. 아예 내재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착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남하고 요만큼도 안 나누면서 맨날 나누라는 말만 하고요. 그리고 뭐 공평이란 단어, 뭐 차별 이런 거 가져다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맞죠? 이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요즘 시대의 마귀. 요즘 시대의 마귀 이런 특질적인 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가지고 저게 마귀구나. 저게 하느님의 세력이 아니라 저게 사탄의 세력이구나. 이런 거를 잘 분별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어떤 게 진짜 사랑이고 어떤 게 마귀인지를 이런 것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속으시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마귀에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방인하고 자국민을 아버지는 어떻게 왜 다르게 대하셨나 제가 이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안식일.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뭐고 안식일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날인가. 그냥 넋놓고 오늘 피곤하니까 하루 쉬네. 이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왜 설정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리가 있는 날이에요. 그것을 잘 곰씹어서 그날을 어떻게 보람있게 하느님과 함께 보낼 건가를 생각하는 게 하느님 백성의 올바른 자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랑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 된 것과 하나 되지 않은 것의 다른 경계는 절대 차별이 아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셔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적용시키셔가지고 무엇을 결정하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그렇게 오해 없는 결정과 또 악에게 속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15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